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인사 말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또 한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이 외로움이라는 그런 감정을 마음에 지닌 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고립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 고립감을 느끼는 그 감정을 가리켜서 이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항상 외로움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의 외로움은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은요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언제 외로움을 느낄까요?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요 이 인간이 언제 외로움을 느끼냐면 보통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성격이 어떠냐면요 겉으로는 좀 활발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거 목회적으로 그냥 이의 성향이 좀 적극적인 성향이 나올 뿐이지 일상의 그런 삶에서는 정말 말수도 적고 참 내성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요 저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 앞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너무나 소심한 나머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밖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 혼자 밥 먹을 일이 있으면 굳이 안 먹고 굶습니다. 그 정도로 소심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혼자 밖에 나가면 식당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벌쯤해서. 그만큼 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가 25살이라는 그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좀 늦게 들어갔어요. 고신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1년 정도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좀 왕따시켰죠. 좀 이 세대 차이도 좀 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학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학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굶지는 않았어요. 그 교내 매점에 가가지고 빵을 삽니다. 그리고 우유를 삽니다. 그것을 사들고 어디를 가느냐? 고신대학교 가면요 산이 있어요. 그 산 중턱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 수업 시간에는 일과 시간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장소가 산 중턱에 있는 테니스장이에요. 제가 그곳으로 가가지고 홀로 계단에 앉아서 외로움의 그 눈물을 삼키며 실제로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보여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그렇게 한탄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끼니를 해결했을 정도로 저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느꼈던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좀 뒤돌아보니까 학교라는 공동체 가운데 스스로 소속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산의 모 교회를 섬기게 되었었는데요. 당시 저는 그 교회에서 참 이단아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저를 항상 이단아처럼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제가 인정을 받는다거나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부 회장으로 섬기던 시절에 좀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자면 좀 나이 어린 후배들의 선을 넘는 행동이 있었어요. 저는 또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선을 넘어요. 예, 좀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 선만 넘으면 이 아이들은 나에게 혼난다라는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선을 한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후배들의 그 선을 넘는 그 행동에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을 줄줄이 세워놓고 심하게 기합을 줬습니다.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심하게 기합을 줬다는 건데 조금 더 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을 참 후회했어요. 사람이 원래 뭔 일을 행하고 나면 후회가 남잖아요. 한참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괴로움과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곧이어서 이제 그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최대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좀 순화시켰지만 아이들 때렸거든요. 20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최대 이슈가 되어버려가지고 저는 교회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부 회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징계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한 두어 달간 자숙하는 헌신예배 사회를 봐야 되는데 사회도 못 보게 되는 회장의 자격이 한 두어 달 정도 박탈되어 버리는 그런 징계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시 저의 그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그런데 그 일로 괴로워하고 또 누구보다 자책하고 있는 저에게 누구 한 사람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를 더 큰 외로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와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외로움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또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그 외로움, 테니스장에 올라가서 혼자 눈물을 젖은 빵을 먹던 그 시절, 한 번이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했던 외로움은요,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 외로움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또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외로움은요,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좀 누군가 저를 불러가지고 저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또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외로움이 조금 해결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이요, 일시적으로는요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외로움들은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질의 외로움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같은 방식의 그 해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외로움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보다 이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외로움들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포로 신분으로서 심리적 외로움과 상황적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외로움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친히 찾아줘서
그냥 멍하니 우리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마셔도 목마름, 갈증 있는 그런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의 모든 외로움은 해소되어지는 것입니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너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믿음으로 듣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창조주라. 나의 소산임의 그림자. 나는 여호와이다. 나의 기록 그림 받은 자. 널 찬송을 부리는 자. 너 선포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해소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온갖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진 채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앞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일명 850대 1의 싸움으로 불리는 갈멜산 대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거짓 신인지에 대해서 밝혀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우상, 무엇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 신이었음이 밝혀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었음을 밝혀진 그러한 사건이 이 앞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합 왕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일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거짓 우상들이 제거되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던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신이었음이 밝혀졌으니까 당연히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찌된 영문이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인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현재 엘리야는요, 누구보다 외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가는 믿음의 그 모든 여정이 앞으로는 탄탄대로와 같이 열릴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 백성들이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해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치고 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이 엘리야에게는요, 누구보다 외롭고 두려운 상황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훗날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지만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지 이단아처럼 여겨지는 그 외롭고 고립된 존재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급히 어디로 가냐면 남쪽 유다에 위치한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위치했는데 남쪽 유다에 위치한 브엘세바, 여기가 어디냐면요, 남쪽 끝이에요. 끝에서 끝까지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은 곳에 위치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남쪽 끝에서도 더 남쪽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절은 엘리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엘리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는요, 현재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탈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적 탈진의 상태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말 그대로 광야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탈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탈진입니다. 그리고 영적 탈진의 상태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외로움으로부터 주어지는 탈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현재 엘리야가 이 지리적으로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위치한 그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서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죠? 남쪽 끝 광야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치 엘리야가 세상의 끝자락에 홀로 내몰려 있는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끝자락에 홀로 내몰려 있는 것만 같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엘리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떡과 물을 공급하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또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일어나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의 보살핌으로 금방 회복되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를 통하여 회복된 것은 어떤 회복입니까? 육체적인 회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요, 초중반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죠.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 공급되어진 그 음식물을 먹은 이후에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육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체가 회복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육신이 강건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육체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다면 어떤 회복입니까? 바로 영적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회복과 영적 회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영적 회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육체는 비록 썩어지거나 내 육체는 비록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병든다 할지라도 영적 회복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태를 보면요, 육체적인 결핍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야의 삶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외로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동반한 영적 결핍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회복되었는데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영적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을 동반한 이 영적 결핍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전히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적 결핍이 해결되지 못한 이 엘리야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회복된 그 육체로 도착한 곳이 있어요. 성경은 그곳을 어디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8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회복된 육체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으로도 불리는 이 호렙산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곳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가 가고자 했던 그 호렙산은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곳이었고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엘리야는요, 자신의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바로 이 호렙산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졌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음부터 향했던 것은요, 도중에 바뀐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요. 무엇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만 내가 도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이 호렙산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호렙산에 도착한 이 엘리야는요, 무엇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을 맛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재차 확인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걷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혹시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절망과 두려움과 이 외로움이라는 그 이름으로 세상의 끝자락까지 내몰려 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끝자락까지 내몰린 그들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요, 매주 거리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혹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것이 무슨 전도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행동이 온갖 절망과 두려움과 이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끝자락까지 내몰려 있는 그 영혼들과의 연결고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세상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결코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떡과 물을 공급받아서 육체의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 역시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실 것이고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여정, 남아있는 그 믿음의 험난한 여정을 다시금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